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월 15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에스겔서 1장을 이어서 같이 봅니다. 후반부를 10절부터 28절까지 내용 중에 15절부터 2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네, 오늘 이 에스겔서 후반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력서 없는 신나는 내 인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력서 없는 신나는 내 인생. 블라인드 방식의 면접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은 이제 이 블라인드 방식의 면접을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이 블라인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력서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이력서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의 인간됨 자체와 그 사람이 맡아야 할 일에 대한 능력과 소양을 확인하는 면접이 이제 블라인드 방식의 면접인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예를 들어 스카이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하면 그냥 면접에서 스카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졸업장 자체가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회사에 들어와서 아니면 이 공무원이 되어서 맡아서 이루어야 할 그러한 과제나 일에 대한 능력 자체보다는 그냥 졸업장 그것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전형이라 그러죠. 서류 전형만으로 이미 70-80%는 다 정해놓는 거지요. 근데 이 블라인드 방식이 올바른 점이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스카이 대학을 졸업했으면 맡아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다른 대학들 졸업자에 비해서 스카이 대학 졸업자다운 실력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블라인드 방식으로 면접을 치르더라도 스카이 대학 입학할 때의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졸업한 뒤에도 맡아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블라인드 방식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졸업장만 가지고 평생을 버티면서 살아와도 되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응? 그런 면에서는 참 블라인드 방식이 권면할 만한데 블라인드 방식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력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죠. 그 이력이라는 게 신발 이, 밟을 이 한자가 그리고 력은 지낼 력자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발로 밟으며 지내온 여정에 관한 기록이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이력서 자체를 보지 않는다 그래도 사람이 이력을 과거의 과정을 지내오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 인격됨도 형성이 되고 또 능력과 다방면의 소양도 길러지는 것이니까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력 자체가. 그런데 정말로 이력서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력 자체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참선민의 삶이라는 거예요. 참선민의 삶의 특징은 나의 이력서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끊어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내 인생은 진행되고 있는데 돌아보면 내 발로 밟고 뛰고 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내 발로 걷고 뛰는 대신에 바퀴로 굴러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에스겔의 환상에 기초해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에스겔이 지금 천국 환상을 보는 중에 내 생물을 보게 돼요. 내 생물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가 가장 완전한 모습일 때를 형상화시켜 놓은 천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 없이도 영원 전부터 창조 이전에 다 존재하시던 분이시니까 관계 없이도 존재하시지만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가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를 맺음이 없어도 사실은 관계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것은 아니죠.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내 생물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가 가장 완전한 모습일 때를 하나님이 형상화시켜 천사로 만들어내신 것인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천사의 모습, 내 생물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완전한 관계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완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의 인간이 내 생물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마음에는 날개를 달고 있고 그리고 육체에는 바퀴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날개를 달고 육체는 바퀴를 달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환상에서 나타나는 내 생물의 형상을 따라서 참선민의 모습을 그리면 날개를 가지고 마음은 하늘에 올라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육체의 삶이 진행되는데 이 육체도 내 발로 걷고 내 발로 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바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퀴가. 이 바퀴는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고 하나님의 계획의 바퀴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선민이 된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이력서가 없어요. 이력서가 작성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내 발자국, 내 뛴 자국, 내가 걸은 자국이 있질 않고 바퀴 자국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력서가 아니라 바퀴 윤자를 써가지고 윤력서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이력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력이 생기느냐? 내 마음에서 날개를 떼내고 마음을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육체로 삶을 살면 내 이력이 생깁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온 흔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날개를 달아서 하늘로 올라간 상태가 돼버리면 육체가 지나온 과정은 내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바퀴가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력서가 없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삶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순간에 천국 환상을 봅니다. 근데 천국 환상의 핵심이 지금 보좌가 있고, 보좌가 궁창이라고 표현하는 하늘에 있는데, 그 궁창에 있는 보좌를 받들고 있는 네 생물의 묘사가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네 생물의 묘사가 끝난 뒤에 궁창과 궁창에 있는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묘사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묘사를 하나하나 다 따라가려다가는 우리가 결국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의 천국 환상에서 그래도 우리의 기억에 분명하게 뭔가 남는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개의 단어만 기억하기로 합니다. 날개, 바퀴, 그리고 보좌. 날개, 바퀴, 보좌. 그래서 그 날개, 바퀴,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기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짚고 넘어가려면 이것만 해도 정말 몇 날 며칠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기억하기도 어렵고,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먼저 날개를 한번 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의 가장 완벽한 모습, 혹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참모습이 내 생물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선 가장 먼저 특징적인 게 날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날개. 그럼 이 날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추락을 하려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추락이 가능한 건데, 위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떨어지려면 날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인간의 타락도 추락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락한 거지요. 타락 전에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냐? 창공을 솟아오르는 독수리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창공을 솟아오르는 독수리요, 하늘 기류를 타고 유유자적하는 알바트로스와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타락 후 닭이 되었습니다. 날개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이 속담 안에서만 보자고 하면 땅에서 네 발로 기어다녀야만 하는 개에 비해서 날개를 달고 있다는 우월함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날개 달린 새로서 보자면 참으로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기 그지없지요. 이왕에 날개를 달았다면 닭 쫓던 게 구름 쳐다볼 정도로는 날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날개를 달고 있어서 개가 쫓아올 때 피하느라고 초가집 지붕에 올라갔는데, 지붕에 올라가고 나니까 숨이 차서 더 이상은 날 수가 없어요. 철새나 독수리나 알바트로스 같은 새들은 수천 킬로의 장거리를 날아도 땅에는 발자국이 없습니다. 땅을 밟으면서 살았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력이 없는 거예요. 이력이. 이력서 없는 신나는 내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지만은, 이력서 없이 산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투자해서 이 땅에서 내 발로 걷고 뛴 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 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 나라는 인격이 사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없는데 내 인격으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타락 전의 인간은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날개란 땅에 붙어 머물러 있을 존재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땅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건 하늘을 알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 타락 전의 인간의 상태는 마음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날개 밑에 손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을 마음이 하늘을 날고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날개를 마음이 달고 하늘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삶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근데 타락 후에는 독수리 같은 존재, 알바트로스 같은 존재가 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닭의 평생에 복날 삼계탕으로 잡아먹힐 때까지 하늘을 나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을 마음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정도로 닭이 하늘을 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닭이 하늘을 나는 그런 빈도수 정도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건 참 선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개가 달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이 또 뜻하는 바는 선민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사실은 영토나 국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토가 있음으로써 선민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 목사님이 오셔서 나누는 가운데 한 목사님은 30년 가까이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건축하셔서 목회를 잘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인터넷으로 방송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제 물어보세요.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제가 저도 목회를 사실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목회 현장이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인터넷망이라는 대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목회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입을 열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서울에 있는 우리 통합 측 어느 노회의 노회장님이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건 진짜 후배 목사들에게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뭘 알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목회를 하며 상가 건물에서 시작해가지고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교인들 재직회를 이끌어가고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에 이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 에너지만 투입됩니까? 재정적인 투입이 일어나야 되고 근데 가만 보니까 저는 땅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야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냥 물론 다르죠. 저희는 뭐 등록한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교회에서 11조 내고 뭐 감사헌금 내고 하듯이 그렇게 헌금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정식으로 목회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분 생각에 땅을 안 사고 예배당도 짓지 않고 어떤 것도 당신이 필요해서 에너지를 투입하고 신경을 쓰고 마음을 투입했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인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교인이 아니에요. 마음이 날개를 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교인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많이, 육체가 많이 모여야 될 넓은 예배당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날개를 달고 모여야 할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늘에 지금 그 하늘은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대한민국이 현실이고 미국과 중국이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도 사실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이라 그러면 모이기 위해 예배당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날개를 달고 천국에 가서 모인 자들이 이 땅에서 교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하나라서 뉴욕의 달도 그 달이고 서울의 달도 그 달이고 베이징의 달도 그 달이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달도 그 달인 것처럼 천국은 이 지구에 어디서 살든지 간에 하나의 천국밖에 없어서 교회라 그러고 교인이라 그러면 누가 교회고 누가 교인이냐? 마음에 날개를 달고 지금 천국이 현실인 사람. 천국의 마음이 가서 현실이 천국인 그 사람이 교인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보다 내가 살고 있는 시드니보다 내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보다 더 현실, 우선적인 현실이 천국인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망에서 지금 45개국에서 접속해 들어와서 방송을 함께 쉐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날개를 달고 천국에 가 있으면 45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교인이라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고. 그러니까 영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가. 지금 에스겔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었고 영토를 잃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됨에 있어서 선민됨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사실은 원래다. 영토를 잃고 나라를 잃은 것은 너희가 마음의 날개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다는 것의 표시일 뿐이지 실제로 나라를 잃고 영토를 잃었다는 것이 너희가 선민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바벨론 땅에 있더라도 마음의 날개만 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져. 그래서 날개가 4개 있는데 그 2개가 서로 연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공동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를 이룸이 지금 바벨론에서 마음이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예루살렘 땅에 거하고 유다 땅에 거하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선민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날개를 달고 나니 마음이 가고 나니 마음이 땅에 쏟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격으로 사는 삶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바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바퀴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난해한데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그 16절에 여러분 16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자. 어느 쪽으로 향할지 모르는데 하여간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냐고 가고 그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지 않습니까? 우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학자들이 아주 고민이 많아요.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건지 고민이 많아요. 예를 들어 칼빈 같은 경우는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직각으로 또 바퀴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전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좌우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는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다는 것은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같으냐면 여러분 여행용 캐리어, 여행용 뭐 트렁크 가방이라고도 하고 캐리어 세트를 구하면 가장 큰 가방 안에 보다 작은 가방들이 한 2-3개 이상은 들어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세트가 2개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날개를 달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 천국은 지금 현실이에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말썽을 일으키는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천국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안은 내 마음이 천국을 현실로 생각하고 마음이 날개를 달고 천국에 가 머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지상의 삶에는 바퀴가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어요. 마치 여행용 트렁크를 사면은 제일 큰 가방 안에 작은 가방들이 두세 개씩 들어있는 것처럼. 그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바퀴를 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걸어간 일이 아니니까. 팔려가요. 그러니까 인생 여정이 바퀴를 달고 움직였어요. 근데 이 바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다는 이 인생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근동 전체 지역으로 임하게 되는 거대한 기근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는 큰 섭리의 바퀴, 큰 계획의 바퀴 안에 들어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이렇게 기근이 임하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기근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요셉이 팔려가는 섭리의 바퀴보다 더 큰 바퀴는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민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무려 430년 동안을 살면서 번성하게 되는 더 큰 섭리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번성하게 하고자 하는 제일 큰 트렁크 가방 속에 고대 근동에 기근이 일어나서 그 기근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다음번으로 큰 바퀴, 섭리 바퀴, 트렁크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바퀴가 있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거절함으로써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더 작은 바퀴가 또 있고, 그 더 작은 바퀴 안에는 요셉의 하루하루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바퀴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일 밖에 없는 인간인데, 내 하루를 살아갈 때 도대체 내가 사는 이 하루가 바로 위에 어떻게 큰 섭리의 바퀴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그 큰 섭리 바퀴는 더 큰 어떤 섭리의 바퀴에 속해 있고, 그것은 또 어떤 더 큰 섭리의 바퀴 속에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참 인간의 모습을, 타락 전에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던 모습이고, 타락 후에는 참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야 될 과제로서 주어진 기간은 오늘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작은 삶의 구간이 어떤 큰 계획 속에 들어있고, 그 계획은 또 어떤 더 큰 계획 속에 들어있고, 그것은 어떤 더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지를 우린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감을 잡으려고 그래요. 5년 뒤에는 내가 뭘 이뤄야 되고 10년 뒤에는 내가 뭘 이뤄야 되고,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싫어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되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빠져나간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불만이 가득했으면 요셉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또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있어요. 룻.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에게 배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옵니다. 근데 거지예요, 거지. 재산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 당시 거지와 같은 처지에 살고 있던 분들이 끼니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부잣집 밭이 추수할 때 그 밭에 가서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이삭들을 주워다가 끼니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껏 시어머니를 쫓아서 풍요로운 모압 땅을 떠나가지고 이곳에 이주해갖고 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기 위해서 첫째 날 남의 밭 이삭을 줍기를 하러 간 거예요. 너무 작은 하루의 바퀴가 움직인 것이죠. 이 바퀴는 그냥 룻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간 것뿐입니다. 근데 이 작은 바퀴가 어떤 바퀴에 속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유다 왕국의 전성시대를 이룬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더 큰 섭리의 바퀴 속에 들어있던 바퀴였다는 거예요. 룻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 뺏어가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말고는 바랄 게 없는 그런 하나님. 이 땅에서 내게 이것저것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오직 시어머니에게서 뺏어가는 것만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주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 아무것도 없이 몸이 있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삭 주스로 갔는데 그 이삭 주스로 간 그 사건이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대섭리 속에 들어있는 바퀴였다는 겁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룻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 있었어요. 마음의 날개를 달고. 그리고는 육체가 남아있는 곳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육체가 있으니까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이삭 주우러 갔다가 그 이삭 주우러 간 그 행위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한 준비로서의 다윗, 새 출생을 위한 속바퀴가 되는 겁니다. 룻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증조 할머니가. 거기서 보아스,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아,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마음이 날개를 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머물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 육체에 머문 것은 내가 큰 일을 계획하거나 10년 뒤, 5년 뒤의 일을 계획하거나 노후를 걱정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어떤 큰 섭리 바퀴 속에 들어있는 바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날개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땅에 머물고 있으면 이 땅을 사는 삶은 내 발로 딛고 사는 나의 이력을 내가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마음이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 하나님의 계획의 바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나를 이끌어갈 때 나는 뭐하냐? 그냥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처지에서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큰 일을 꿈꾸지 마세요. 대단한 일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마세요. 괄목할 만한 업적에 대한 욕망을 더 이상 갖지 마세요. 다 틀린 얘기예요.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계획을. 그런데 반드시 오늘 하루 내가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는 처지에서 행하는 하잘것없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들이 더 크고 또 그보다 더 큰 섭리의 바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나를 살려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섭리의 바퀴가 있고
작은 섭리의 바퀴가 있고 더 작은 섭리의 바퀴가 더 작은 섭리의 바퀴가 있어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섭리의 바퀴고 계획의 바퀴라는 거예요. 내가 큰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포부를 갖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와는 무관한 인간의 욕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더러운 이력일 뿐입니다. 참 섭리는 이력이 없어야 돼요. 내 발로 밟고 걷고 뛰는 이력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의 날개를 다느냐? 그래서 궁창예의 보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마치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 바다를 보며 느끼는 느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 느낌을 표현하려니까 요한계시록과 똑같아요. 보석 빛으로 표현하고 광채로 표현하고 무지개 빛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롱하고 황홀한 빛 그 자체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그 느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느낌을 주는 분이냐. 어떻게 막 그냥 미쳐버리겠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느껴지는 느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보석이다, 홍보석이다, 무슨 녹보석이다, 무지개 빛깔이다, 광채가 난다, 불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에 느껴지는 그 좋음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 그렇게 좋대. 처음엔 논리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그렇게 좋대.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모습을 보고는 산 아래서 그렇게 좋아서 이루겠다고 결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좋대라는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하는 걸 가만히 보면 아빠가 돈을 내밀 때 엄마가 웃어요. 아, 돈이 좋은 건가 보다. 돈이 웃게 하는 건가 보다. 그런 장면과 그런 내용의 대화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 마음에 아,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돈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웃음이 나오는구나.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걸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천국을 우리 마음이 쐐게 되거나 느끼게 되거나 하나님을 쐐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것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걸 자꾸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로. 논리로 가르쳐서 마음의 믿음으로 바뀌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믿음으로 느낄 때 우리 마음에 날개가 달아집니다. 나 하나님께 갈래. 나 하나님께 가고야 말래. 이 세상 것 아무리 좋은 것도 바랄 마음이 안 생길 정도로 좋은 그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계신 그 하나님 말고는 갖고 싶은 것이 없다. 논리를 따라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으로 바뀌고 믿음 안에서 느낌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늘에 대한 궁창 위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요 광채 자체이시요 무지개 빛깔 존재이시요 불이시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아오를 때 내 마음은 날개를 갖게 됩니다. 날개를 갖고 하늘만이 나의 현실이 될 때, 나의 현실이 될 때, 이 땅에서는 내 발로 밟고 걷고 뛰는 이력이 생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바퀴가 돌아갈 때 대단한 일을 꿈꾸지 말고 큰 꿈과 비전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그것이 돈 버는 일이든 안 버는 일이든 상관없이 룻이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 그 일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의 바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더 큰 계획과 섭리의 바퀴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미 없는 하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궁창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좋아서 내 마음에 날개를 달고 그곳에 가 있으면 육체로 사는 이 땅의 삶은 이력서 없이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 계획의 바퀴가 돌아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신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씀을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심을 믿음으로 날개를 달기 위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습니다. 세상 모든 좋은 것에 대해 죽고 아버지를 선택함으로 세상에 대해 죽어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나의 날개가 되어 주심으로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는 계획과 섭리의 바퀴를 따라 움직여지는 신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